천국 백성의 권세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2015년도에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또 흥행에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버전도 다양한 버전들이 만들어져서 또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 장발장이죠. 장발장은 잘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빵 한 조각 훔친 것 때문에 무려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참 상상이 되지 않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장발장이 착한 사람이 되고 또 사람을 섬기고 또 시장까지 또 하게 되죠. 사람이 변화되는데 이 장발장을 착한 사람 되게 한 것은 무서운 그를 체포하고 감옥에 넣은 형사와 재판관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경찰 앞에서 장발장을 두둔한 신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회 정의와 또 사랑과 용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나라를 초월하여 이 모든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죠. 법을 만들어서 또 처벌받게 함으로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이 죄 짓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나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도 생각과 말로 죄를 짓고 또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한 번 죄를 짓고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죠. 이 죄의 길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한번 죄를 지면 그 죄에 익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고치려면 이 죄의 습관을 고칠 뿐 아니라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이 새로운 길을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공개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이 신부 명예, 특별히 또 신뢰가 다 땅에 떨어지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알게 됐는데 저 사람 죄인이구나. 그래서 정죄하게 되고 나를 비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면 두려워서 자백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기회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고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독교의 큰 법은 정의가 아니라 바로 사랑과 용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장 하반절부터는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 이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잘못을 행한 형제 자매가 있을 때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와는 큰 관계없는 일일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와 사회에 또 많이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래서 먼저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교회는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 판단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경망스럽게 행동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4단계로 4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는 먼저 그 범죄한 사람과만 상대하라라고 하죠.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은 일반 사회에서 우리 세상에서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법 또
재판부가 있는 것이죠. 그런 처리를 하면 되고 또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떤 형도가 죄를 범하였을 때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범죄한 사람을 직접 만나 개인적으로 먼저 대화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문제 확대를 막고 또 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하고 그 형제가 죄에서 헤어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무슨 범죄가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포경하면서 단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현재 같은 경우는 산홍기기 작전 이렇게 해서 중대형 교회가 중소교회가 넘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대한 윤리적 범죄가 있고 신앙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 또 물질적 재산적 손해를 개인 또 신앙 공동체 가운데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했을 때, 좋게 말했을 때 서로 이것이 잘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 이제 또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고 되어 있죠.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래서 이 잘못한 사람을 확실하게 벌 주기 위해서 함부로 그 사람을 의심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는 것은 더 확실하게 하는 거죠. 신중하게 살리기 위하여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는 그런데 만일 이 두세 증인의 말도 듣지 않을 때 그것은 이제 공동체로 가져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교회에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 개인적인 노력 해결이 실패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치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조치로 그 형제를 건면하기 위하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면 연합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 교단 헌법이 있죠. 이 정치 9장에 보면 당회, 특별히 당회의 5조의 직무 중에 6번째 권징, 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본교회 중 범죄자와 정인을 소환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정인으로 소환 신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그래서 이 치리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권계, 견책, 수찬정지, 제명, 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는 해벌한다. 이 당회의 권징의 권한이 있습니다. 치리 권한이 교회에는 있는데 그 권계가 있죠. 이것은 타일러 훈계하는 겁니다. 훈계하고 충고하는 것. 그거보다 조금 센 게 이제 견책이죠.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고 세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수찬 정지, 이것은 이제 성찬의 참여를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명은 심할 경우는 이제 말을 듣지 않으면 제명, 교적에서 이제 삭제하는 거죠. 교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출교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방인처럼 여기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노예의 상기관인 노예의 권징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출교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징의 절차, 치리의 과정을 밟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권징을 합니까? 그것은 벌을 주고 그 사람을 또 호되게 나무라하기 위한 징계를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징계의 과정을 거치지만 범죄한 사람, 상처 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다시 신앙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단계는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고 되어 있죠. 17절 하반절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계속 권고를 했을 때 듣지 않는 자라면 그분은 이제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불신자처럼 또 여기라고 말하죠. 그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의 머리 아니십니까? 그래서 몸을 무시하는 것은 머리를 경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없이는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교제를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출교하는 거죠. 이방인과 같이, 세례와 같이 여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4단계를 통하여 범죄한 형제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 어떠해야 하는가 몇 가지로 정리하면, 먼저 범죄한 자도 상처 준 사람도
그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 잃은 양이라는 거죠. 길 잃은 자임을 기억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시하신 갈등 처리의 기준을 얘기하실 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상처받은 사람, 또 피해 입은 자가 상처 준 자를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또 상처받은 자를 어떻게 위로하고 치유해 주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는 초점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상처를 가한 사람, 또 문제를 범죄를 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회복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상처받은 자, 또 피해자에 대한 회복, 그들이 상처받은 것들, 또 물질적인 피해나 고통에 대하여 그것은 교회가 위로해 줘야 되죠. 그리고 또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도와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마땅히 하고 당연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가한 사람, 이 범죄한 사람은 그냥 내쫓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도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회복되어야만 갈등, 또 고통, 전쟁,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도와라, 공동체가 연합하여 도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 자녀가 6명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 둘이가 심하게 싸우는데 한 명은 다리가 부러지고 한 명은 눈이 심하게 상처를 입어서 둘 다 병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그죠? 심하게 더 많이 다친 피해 입은 아들은 내 아들이라서 품어주고, 그리고 가해한 아들은 너는 이제 내 아들도 아니다, 집 나가라, 호적하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두 부모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둘 다 화해시키고 다시 건강과 심적으로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부모는 모든 부분에서 또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교회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직하게 대면하여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갈등은 악화되는 것이죠. 내게 범죄한 형제든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 가운데 범죄한 사람을 보았다면 먼저 대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본 것, 들은 것, 당한 것, 느낀 것을 이야기해야 되죠.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여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은 정직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 되면 좋지만 대개는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고 또 서로의 이권이 관계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도 많고 또 신앙 공동체도 관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마음 상하면 참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스로 대면 1대1로 대면해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좋은 또 좋은 성숙한 사람의 조언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대면에 실패했다면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고 완악하여 깨닫지 못하고 이해력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의 형제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회복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갈 때도 심판의 칼을 갈면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정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어쩌면 내가 오해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세울 때도 그 형제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심으로 그의 잘못을 또 지적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 부모가 심하게 나무라지만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꾸중하는구나, 내가 잘 되라고 이렇게 꾸중하는구나, 그렇게 사랑이 느껴지면 그 아이는 내가 부모님한테 맞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잡아가세요, 이렇게 신고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그 아이는 돌이키고 바르게 자라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영혼을 향한 사랑, 또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의 참된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우리 개인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냥 이렇게 하기에는 불가능하죠. 어렵죠. 그러나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 한 주간 기억하면서 또 2021년도에 이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죠.
먼저 주신 약속은 묻고 푸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형제 용서의 가르침과 함께 중요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매고 푸는 것이죠. 매고 푸는 것, 매고 풀라. 매고 푸는 것은 바로 문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가 이 권세, 성도가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나 범죄한 자가 있을 때 치리하는 교회의 권세죠. 권징하는 교회의 권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는 것은 묶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을 때, 화해가 되지 않을 때 그냥 그대로 묶어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푼다라는 것은 용서하고 또 그 사람이 회복되어져서 사람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매는 권세가 아니라 푸는 권세를 사용하고 성도는 푸는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범죄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특별히 거룩한 부담감, 사명감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풀어주어야 되겠다라는 자세가 요구되어집니다.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또 죄의 권세에 매어 있지 않도록 풀어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진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거룩성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엄중한 치리를 하되 결정적 또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야 된다면 이 세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고 그러나 또 용기 있게 또 결단을 해야 할 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신 약속이 있죠.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입니까? 혼자 기도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면서 합심하면서 구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길 잃은 영혼을 찾아 회복하는 거죠. 길 잃은 영혼, 상처 준 자나 상처받은 자가 회복되는 것, 또 범죄한 자나 또 피해를 입은 자나 회복되는 것, 이것을 위하여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라, 열심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범죄한 형제를 신중하게 대하고 또 결국 회개하고 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하여 그를 위하여 또 그 상황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처럼 길 잃은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 회복시키고 또 교회의 거룩함을 도모하려고 주님 마음 품고 모여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재판이나 또 송사 문제 시비가 걸리고 하면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지칩니까? 정신적으로 또 스트레스 받죠. 병도 생기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내 편이 없으면 또 나 혼자 싸워가야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누군가 그죠? 대통령이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지하겠다, 아니면 또 CEO 중에 한 명이 그죠? 우리 법조인 중에서 베스트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10명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님이 내가 함께 해주겠다, 옳은 일, 생명 살리는 일에 한다면 너희들이 노력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한다면 내가 약속해 주는데 내가 그곳에는 함께 해주고 너를 지지하고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매고 푸는 권세를 가진 우리가 합심하여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은 매고 푸는 권세를 가진 우리는 매는 일이 아니라 푸는 권세를 잘 사용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막중한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구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정말 한 영혼,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 저 영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권세에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키려는 이 주님의 심정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에 전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차들과 또 주님이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적용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혹시 나는 용서가 안 되는 분, 여전히 미워하고 내 마음속에 마음이 참 불편한 그런 사건, 그런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다음 주일 또 말씀에 용서에 대하여 주님은 한 예화를 통하여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은 우리가 요즘 이제 해독하는 것에 건강 때문에 해독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건강하고 중요하죠. 영혼의 독이 있습니다. 미움이 내 몸에 독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건만 생각하면 다 너무나 좋고 관용적이고 참 좋고 인간관계도 잘하시는 분인데 어떤 사건만 생각하면 분노가 일고 절대 용서를 못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100번 빌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죠? 나를 위하여 용서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독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은 내 영혼과 내 육신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하여 말씀합니다. 이 다음 주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선포하고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부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게 하소서. 나도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소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하여 또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나는 회복자라는 것입니다. 파괴자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말썽꾸러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고 피스메이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내 사역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는 권세가 아니라 푸는 권세로 사람을 품고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 성도의 권세, 막강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생명 살리기 위하여 제대로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한 주간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여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생명 살립시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생명 살립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형제들이 범죄할 때에 그것을 보고 또 상처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최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죄에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범죄할 가능성, 상처를 누구라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형제의 범죄가 나와는 무관하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권고하고 또 돌이키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가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지불하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코 비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수에게까지도 사랑하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범죄한 사람 또 상처 준 사람 형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주간 세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 천국 백성의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간구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형통, 편리한 삶, 또 출세하고 세상에 권세 갖는 것, 그런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함으로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강구해야 될 또 기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 회복자라는 사실을 문제 때마다 매 순간 기억하고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나는 정죄하고 심판할 권세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죄하고 재단하고 또 판단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다윗도 원수 갚는 것,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이죠. 사랑하고 축복하기에도 짧은 시간. 왜 그렇게 미워하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또 사랑하지 못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회복자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기 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죠. 이 엄청난 권세를 교회에 주셨는데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고 또 개인의 영혼을 살리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의 교회를 살리는 것인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회복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는 권세가 아니라 푸는 것으로 생명 살리고 내 주위에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 있고 떨어져 나가는 영혼들 정말 나로 말미암아 저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개인의 영혼뿐 아니라 또 신앙 공동체 우리 소그룹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부터 나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런 놀라운 회복과 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가정과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20세기에 영국의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죠. 그때 부흥이 일어나면서 가장 많이 애창했던, 많이 불렀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가정 집안 또 이 사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